구절을 색깔을 칠해 볼게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1장 8절, 8장 1절 공교롭게 장절이 뒤집어지면서 바뀌죠. 자, 저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1장 8절에 땅끝까지 나가라는 미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2장에 보게 되면 교인이 몇 명이 늘어나냐면 120문도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교회 부흥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교회가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4장에 보게 되니까 모인 곳에 진동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강림이 2장에 있었던 것처럼 4장에도 반복적으로 불이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친교하고 떡을 뗐다, 애찬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인적인 팽창과 동시에 그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4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5장에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조직이 팽창되니까 국가기관에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는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어디가 한쪽으로 덩치가 모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걸 해체해야 되겠다. 누구냐? 우두머리가.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막 더 담대하게 말하니까 성평신도 지도자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워낙 강력하게 세게 나오니까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상황 앞에, 골리앗 앞에 굴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으로 막 나가니까 그것을 바라본 평신도 지도자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유무상통하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은 구제를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로 좀 분란스러웠어요. 교회는 파워풀해졌는데 문제의 소지는 더 많아졌어요. 왜?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자식 많은 부모는 속 썩는 일들도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말인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구제사역 중심,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봉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디콘,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겨버리면 이 사람이 사적으로,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썼던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게 되면 건축할 때 건축 리베이트를 건축업자하고 받고,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뭐 몇백억씩 되는 건물들이니까 뭐 300억, 400억 막 되는 건물들이니까 뭐 5억, 10억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었죠. 뭐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엄청난 돈을,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모인 교회 재정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그저 한 50억에서 길게 잡으면 한 100억까지 볼 수 있는 규모예요. 연간 예산이 한 그 정도 보면 3,000, 5,000명 교인 정도면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농촌이냐 도시 지역이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편차인데, 그럼 이 100억 가까운 돈을 재정을 운영할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냐? 이것을 7명의 집사를 세운 게 바로 6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신불신 간에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이면 확실해, 저 사람이면 떼어먹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재정 담당을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고, 왜?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전무하니까 재정 담당 목적으로, 즉 구제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7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 정비됐죠. 문제 해결했죠. 사도들은 말씀으로 더 흥왕하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교회가 크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단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니 좋사오니에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도 나가고 사마리아로도 나가고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라 그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우리 사람, 우리 물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 하죠? 예배당 짓고 더 크게 짓고 증축하고 카페트 깔고 일반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로 바꾸고 교육관 짓고 심지어 묘지까지 사고 수양관 짓고 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도 그냥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무슨 교회 하면 그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거 뭐 지부 설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커지지. 복음의 사역에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하고는 선교적인 맥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의 목적은 교회를 왜 세워야 되면 선교하라고 세웠는데 선교 안 하고 교회 커지니까 목사님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목사님 자동차도 외제로 바꾸고 뭐 해외 선교지 나간다 그래갖고서는 뭐 비싼 고급차 고급 리조트에서 뭐 골프나 치시다가 뭐 선교지 얼굴 한번 삐 보고 까만 사람 몇 사람 모아갖고 사진 한 장 탁탁 찍고 쇼해서 교인들 보여줄 거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오고 또 사모님은 가서 명품이나 쇼핑해오고 돈 많으니까 주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갔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부자를 만들어주고 인적 물적 자원의 부흥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사전에 명령을 했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처음에는 없었죠. 이런 게 없었죠. 힘들었죠. 막상 생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7집사 가운데 7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7장 넘어가게 되면 누구를 스데반을 순교를 시켜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1세기 때 엄청난 박해가 280년 동안 313년 될 때까지 왕이 10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왕이라 그러는데 그중에 네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을 자극시키고 왕이 명령되니까 각 지역의 분봉왕인 총독들은 또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늑다를 떨어갖고 전부 잡아서 핍박을 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 타겟을 맞았어요. 집중 포화를 맞으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수색작전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안 되겠다. 일단 목숨을 피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목숨 부지하려고 할 수 없이 도망가서 토낀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그렇게 가라고 명령은 했는데 그렇게 의도로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줬어요. 핍박을 줬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일로 인해서 그날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교회 많이 키워졌는데 선교사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않냐, 더 많이 선교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제가 30여 년 전에 86년도 87년도 나갈 당시에 30년이 좀 넘죠. 31년 전에 500명 선교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가 전체 다 통틀어서 500명 있었어요. 지금은 28,000명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제가 나갈 때 여권 자유화가 안 돼가지고 여권 만드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신원조회 하는데 석 달, 넉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권 나오려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외 이주공사 가서 반공 교육 받아야 되었어요. 소양 교육이라 그래가지고요. 하여 어쨌든 6개월 걸리고 영어 시험 봐가지고 시험 합격한 사람만 또 이거 주고, 왜냐하면 관광 여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유학생 여권, 취업 여권, 뭐 그다음에 외교관들 여권, 뭐 이런 여권만 있었지. 뭐 누구나 여권 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런 여권 제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씩 걸려서 뭐 시험 보고 교육 받고 뭐 돈 들여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시절이고, 1인당 외화 소지가 제가 82년도 여권인데 1,500불입니다. 1,500불 이상 갖고 나가면 뺏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가난하고 돈 없는데 어디 돈을 이렇게 많이 바꿔 갖고 나가냐? 돈 못 갖고 나간다. 지금은 10,000불인데 보지도 않아요. 호주머니 양쪽에 10,000불씩 20,000불 넘어가도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10만 불, 20만 불 필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목적 서류만 뭐 유학이든 뭐 병원 입원이든 뭐 필요한 것만 증빙하면 뭐 얼마든지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증거 서류만, 증빙 서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권 자유하죠. 물질 자유하죠. 그건 뭐예요? 선교하기가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1등 공신을 노태우 대통령 때 여권을 자유화했고요. 그 다음에 만불까지 올리는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는 이분들이 잘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이게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정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열어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28,000명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선교 한국대회라든지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우리가 5,000명, 6,000명씩 모였는데 지금은 2,000명, 3,000명 밖에 안 모이고요. 5,000명, 6,000명 가운데 대회 마지막 날, 우리가 뭐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대회하는데 금요일 날 밤 집회 하게 되면요, 앞으로 한 1,500명 내지 2,500명이 나왔어요. 자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해외 사역하다가 강사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앞에서 한 3,400명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뭐 1,500명, 2,5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3,400명이 달려들어서 기도해 주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걸릴 정도로 막 벅찰 정도로 그렇게 선교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것은 이제는 옛날이어예요. 지금은 그런 뜨거운 열기 없고요. 선교사를 안 갑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누가 선교사로 가냐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거나 큰 교회를 이렇게 증검다리 시켜주는데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넌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스펙의 인정성이 있으니까, 너는 또 우리 손주들, 네 자식들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뭐 영국, 미국 이렇게 영어권 같은 데로 교회 재정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해서 교육받고 한 5년 또는 한 텀 정도 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목회 승계하는, 이게 뭐예요? 자식들 영어 배우고 스펙 쌓는 게 대한민국 선교는 좀 지나친 말로 50%. 선교사가, 지금은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들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목사님들 강의 듣다가 필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학을 가리키니까 막 울면서 나도 졸업하면 빨리 개척해야지 열기가 뜨거웠어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가리키는 선생이 필드에 목회적 선교적 경험이 전혀 없이 미국 가서 학위 받아와갖고 학위로 가리키는 거예요. 교과서 하얀 종이에 흰 까만 글씨에 공부한 것만 갖고 아이들을 가리켜요,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어떤 전도사들이 나오겠어요? 뜨거운 전도사들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공무원들만 나오죠. 한국 교회의 교회나 한국 기독교의 선교회나 이런 단체를 보게 되면 오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뭐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표현처럼 좀 어떤 말씀의 열의가 좀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큰 사역을 잘 감당했다. 반대로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벌거벗은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역한 것이 없다. 먹고 살만하네, 이만하면 됐어. 뭐 이런 교회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스데반이 죽음당한 그날 선교는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말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르티나. 여기서 matter라고 하는 영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영어는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말띠라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도 같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트로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한국말로 보여요. 즉 중간에 영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빼고 나면 한국말로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단어가 변환이, 시프트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증인은 뭐냐? 이꼬르
순교자. 지금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이 말을, 단어를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후 시계바퀴를 뒤로 돌리면 1세기 때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데, 증인 되라는 얘기에서는 날 위해서 죽어다오, 그 말하고 하나예요. 같은 뜻이에요. 왜? 1세기 때 예수 믿으면 그건 순교 당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가 죽여요, 정부에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북한탕처럼 되면. 북한에 성경 소지하다가 걸려서 순교당한 사람들, 총살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몰래 예배 보다가 들이닥쳐갖고 5호 담당제 걸려갖고 공개 총사령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바로 윗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 사람 내려와서 우리 통치하면 우리 교회 문 닫죠. 우리 교회만 문 닫는 한국교회 문 닫아야죠. 몰래 예배다가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예배를 뭐 교회가 싫어서 이 교회 가니 저 교회 가니 우리 뭐 실쭉셀쭉 뭐 이 목사 이뻐 저 목사 예뻐 미워 뭐 우리끼리 막 떠들어도 북한에서 볼 때는 사치스러운 노름이죠. 이북 내려오면 공산주의가 접수가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 끝나는 겁니다. 성경책 다 불태우는 거고요. 목사들은 단체로 숙청당하는 거고요. 예배당은 여기는 글쎄 무슨 창고나 뭐 정부기관 같은 걸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부터 예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 고난의 길이에요. 피의 길이에요. 역경의 세월이었어요. 한 번도 편안한 세월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시온에 물 좀 갖다 주세요. 손현주 원사님이 안 계시니까 물도 없네. 2000년 동안 신약교회가 걸어왔던 길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의 길이었지 안정되고 편안하고 기쁜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다 눈물로 포장된 길이요, 피로 얼룩진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설교할 때 좁은 길, 좁은 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이 아닌 쪽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지금 11년 됐는데 벌써 2007년도니까 탈레반 사건 때 23명 갔다가 2명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아시는 배홍규 목사 순교 사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일 많이 달궜던 내용이 뭐예요? 왜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느냐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동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데 왜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나라에 어려움을 줬느냐고 비난할 때 우리도 같이 비난의 돌을 던졌어요. 우리가 던진 비난의 돌을 누가 맞았냐 하면 배형규가 맞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돌을 던졌다 그러면, 비난했다 그러면 그 돌은 배형규가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맞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던진 돌에.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그 비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100% 모슬렘 국가입니다. 누군가는 가야 돼요. 1866년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으로 저널 셔먼호를 타고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포 사격을 통해서 배 난파돼서 널판지 조각받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왔어요. 쪽복음 성경책 한 200여 권 가지고 전도지죠. 그리고 박충곤한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의 잣대로 봅니다. 오지 말라는데 대원군이 나라 임금님께서 쇄국 정책을 펴서 노랑머리 파란 눈의 양키 귀신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오느냐? 그런데 굳이 악을 쓰고 27살 먹은 청년이 와서 죽었어요. 돌을 어디에다가 돌을 던져야 될까요?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2000년 신약교회 역사 가운데 안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왜 자꾸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데 그 개가 개라고 하는 개독교가 아니라
열릴 개자를 써서 우리는 개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난을 향해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랬고 2000년 역사의 신약 교회가 그랬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일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군인은 사유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를 징집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탈락, 실격입니다. 우리의 법은 성경이에요. 세상의 법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스카하라 차온의 일본 영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1944년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할 때 나치 손에 의해서 6,000명에게 통과 비자를 내줘서 빠져서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여줬던 일본의 집사님 스카하라 차온의 영사가 네덜란드의 영사관에 근무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불러다가 너 2개월 동안 어떻게 6,000명을 비자를 남발할 수가 있었느냐, 돈 얼마 받고 이따오 짓을 했느냐, 감옥에 쳐넣고 결국은 병으로 쓸쓸하게 감옥에서 스카하라 차온의 집사님이 죽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면회 갔던 아사히 신문 기자가 물었죠. 영사님, 왜 그런 짓 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고 여기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했던 스카하라 차오나 집사님의 이야기가 뭐였죠?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본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막으면, 가지 말아야 될 곳만 골라서 가면, 편안하게 안일무사하게만 선교한다 그러면 18억을 향한 모슬렘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8억의 힌두권에게, 5억의 공산권들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안전과 명예를 원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에 안전한 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해외 여행 가면 터키에 거기 테러 많잖아. 이스라엘 거기 전쟁 있잖아. 위험하잖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선 제일 여기가 위험한 땅이라고. 그래요. 어디도 안전한 땅도 없고 어디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한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230여 국가 2만 4천여 종족 230여 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 가운데 아직도 75억 인구 가운데 5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50억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와 상편이 불교권, 회교권, 공산권, 힌두권 권역마다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쇄국 정책에 못 들어오게 막아도 토마스가 와서 순교를 당할 아무 전도도 못 해보고 사역도 못 해보고 바보처럼 비참하게 27살 먹은 청년이 죽음으로 끝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핏방울에서 왔잖아요.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난자를 당해서 죽어도 마땅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누가 들려주었나요? 토마스 선교사가 피로써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아벨은 피로써 증언하느니라 그래요. 아벨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피로써 증언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140년 동안 2200명의 선교사들이, 물론 양화진에는 다 있지 않습니다. 본교에 돌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세어보진 않았는데 2200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겨운 세월에 일제도 되기 전에 구한말 일제 치하에서 6.25 속에서 근대 개화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인데 16장 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잡아갖고서는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권력에 다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이면 거기서 말 들어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니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니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교인들, 우리 특별히 예수의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초의 제1호 유럽교를 유럽의 교회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계시의 음성 따라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보고 건너가서 귀신 들린 여령 고쳐갖고 옷 찢기고 매 맞고 환난을 당하죠. 생 고생만 하죠. 그렇죠? 순종의 결과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순종해서 사역을 잘해서 귀신 들린 여정 고친 결과가 적반하장,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빌립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최초의 유럽 교회를 그 땅에 만드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의 감옥터였고 루디아 여인이 빨래하에 모였던 그 빨래터였습니다.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독사를 당했던 또 이 순교를 당했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즉 부흥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많은 신학생들이나 뭐 같이 목회자들끼리 토론하다가 부흥론이 얘기할 때 What is revival? 부흥이 뭐냐는 얘기하면 저는 단답형으로 말합니다. 부흥은 피입니다. 뭐 부흥론에 대한 신학적인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부흥은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도들의 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피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피라는 거예요. 2007년도 평양 1907년도 100주년 부흥탑, 여기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탑. 거기에 2m 조금 더 되죠. 왜냐하면 2007mm니까 2m하고 07 정도가 더 된 거죠. 딱 2007년도라고. 그리고 타임캡슐 심어놔서 2107년도에 그거 2m짜리 돌 끄집어내고 타임캡슐에 들어간 18가지 항목들 꺼내 볼 거예요. 즉 우리 다 죽었어요. 그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2107년도입니다. 그때 타임캡슐 깨보면 부흥 100주년 때 1907년도로부터 2007년도까지 100주년 때 기념탑주를 양지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18가지 들어가는 물건들이 2007년 상암 경기장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CD 동영상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예배 순서지 집어넣고요. 목사님 스톨, 가운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성찬기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한 거, 내용 녹화한 거 거기다가 USB 형태로 해서 그때는 DVD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2107년도가 되었어요. 우리 다 죽고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신앙생활할 때 야, 부흥 200주년 해다. 그러면 100년 전 우리 한국 땅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 즉 우리들이죠. 무엇을 기념했나 열어보자. 열어봤더니 부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타이틀은 부흥 이렇게 썼는데 돌에 2m짜리 돌에 2글자 써 있는데 부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흥하고 관계 있는 물건들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있어요. 거기 피가 있어요. 2007년도 7월 25일 날 배은규 목사 42살 되는 생일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어요. 피 흘리고 순교된 총알 8발 여기에 맞고 유혈이 낭자되면서 난자직을 당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100주년입니다.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흘렸던 그 피가 부흥을 이루었고요. 참 부흥은 예배 순서지, 성직자 가운, 성찬기, 주보, 목사 설교에서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 배형규 목사의 피라도 받지 않으셨으면
제가 늘 배용규 목사가 부럽다는 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다는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교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그 위대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화강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16가지 모으고 신학자들이 회의하고 또 회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던 18가지 가운데 제 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 나 혼자만 훌륭하고 좋은 목사고 나머지 대한민국 대형교회 신학자들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겠죠. 내 오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피가 부흥이에요. 차라리 배형규 목사님의 피 묻은 옷을 거기다가 넣었으면 그걸 꺼내보는 2107년도에 우리의 후손들이 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모실렘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구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배용규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성창기 목사 가운 버지고 한국교회 부흥을 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신앙의 현주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던 웨슬레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나이가 먹어서 본국으로 철수해 왔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선교라 하면 내노라 부러워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다 파송했던 나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40년 동안 부패하고 왕가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웨슬레 뉴비긴 선교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초책자를 썼는데 자기가 40년 만에 돌아간 모국교회, 즉 영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은 모슬렘의 선교 전략인 런던니스탄, 런던을 스탄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는 모슬렘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런던에 지금 파키스탄계의 후손이 런던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모슬렘이에요. 그 대영 제국의 런던의 시장이 모슬렘 파키스탄계 영국 사람이 됐어요. 유라비아 비전, 유럽을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전 유럽. 그래서 불란서도 뭐 네덜란드도 뭐 이태리도 뭐 어디도 유럽에 가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모스크들이, 교회는 줄어들고 교회인들 떠나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그들의 기도처는 얼마나 흥행되지 몰라요. 그리스 같은 시랍 정교회 이거 발도 못 붙이는 지역인데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기도처에 제가 3군데 가봤거든요. 모슬렘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모여서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모슬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온 형제 한 3형제가 같이 와서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정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그랬는데 그 그릭 정교회가 그렇게 강한 나라에도 어디 가도 시랍 정교회가 보이는 땅에도 방 얻어갖고 지하에서 모여서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하 기도처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냐고. 200개 넘을 거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나가 있다 보니까 각처에서 노동자로 가가지고 일하면서 외로우니까 그들의 하나님 알라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뉴비긴이 했던 얘기가 영국이 이렇게 타락된 대우는 바로 세속화,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과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돌아도 고수할 건 고수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가 됐어요. 이 세속화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원주의 종교 사관을 받아들였죠. 뭐 모슬렘 동성애, 뭐 다원주의 지금 한국에도 이제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걸 정치적으로 막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맥없고 답답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건요 그냥 우리가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장로 대통령 세워도 안 되고요. 예수 믿는 기독당 만들어갖고 국회의석을 만들어도 안 되고요. 권세로는 안 돼요. 권세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버릴 권세 얘기 안 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선교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더 뽀다고 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당했을 때 창에 찔려 죽지만 허리에는 권총 실탄 6발 장착된 권총 차고 그냥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 안 믿는 현지인이 올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권총 6발 차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달려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난자하게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걸 쓰질 않아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라이프지 기자가 그 타이틀을 갖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에콰도르에서 1958년도에 순교했을 때 미국의 잡지의 기자의 타이틀이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한국말로 그런 타이틀로 써가지고 이 잡지의 기고문이 나왔어요. 아마 절에도 권총을 썼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을,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가운데 뭐 1불짜리, 100불짜리 뭐 몇 가지 돈 가운데 돈도 있고 이거 꼭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찬송가 속에 꼭 갈피에 끼어져 있는데, 배형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이분 장례식 참석하려고 한국에 나왔다 갔었거든요. 이거 그가 여기 샘물교회 정자동에 있었던데, 이사하기 전에 거기에서 있었던 이게 장례식 예배 순서지를, 이걸 제가 지금도 계속 뭐 갑오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 순서지 이렇게 뒤쪽에 써 있는 것 때문인데, 목사님들 제 책상도 있는데 책상에 보게 되면 유리가 깔려있고 유리 속에다가 스케줄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뭐 이렇게 껴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 책상 유리 안쪽에 껴놓은 종이가 한 장 있는데 바로 그 글자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순서지에다가 넣었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44살 자기 생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였죠. 그렇죠? 이날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셨었는데 하여간 2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하나님, 20년이 넘은 선교사들도 잔뜩 있는데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07년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부흥의 피의 결과물이 어떤 피가 가장 깨끗한 피인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부흥 100주년 대형 교회들이 상암경기에 저렇게 잔치하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타임 캡슐까지 만들고 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부흥의 언저리에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고르고 골라본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재물을 삼을까? 가장 깨끗한 재물을 받으셨겠죠? 제 생각입니다. 2007년도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깨끗한 피는 배영규의 피라고 주님이 혹시 점수 매긴 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20년, 30년 넘은 선교사 잔뜩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놈도 쓸 피가 없고 한 놈도 정결하지가 않고 선교사 다 개판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쓰기는 재물이 너무 더럽고, 고작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인데 이 배형교회 샘물교회 청령부 담당 목사의 피가, 그리고 뜨거운 젊은이들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23명씩 가서 전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23명의 뜨거운 피, 됐다. 그 정도의 열정과 아름다움이면 내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형규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소원했던 것처럼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부음,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듯이 자기를 관제와 같이 거기에다가 부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요. 믿으십니까?
글쎄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도 교육자들과 큐티 나눔하는데 계속 한 장씩 읽어다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읽는 타임이 돼갖고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대답하시는 장면 나오고, 6째 이신을 떼실 때 이 땅에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고 사망이 오고 큰 검을 가진 역사가 나타나는 스토리들이 쭉 읽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읽기만 해도 좀 무섭다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이 글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절은 진노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어린 양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월급날이에요. 여러분, 월급날 두려워요? 한 달 내내 빼빠지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월급날 돌아오니까 막 겁나죠. 두렵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날이 왔는데,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왔는데, 그것은 나에게는 진노의 날이 아니라 월급날이에요. 상급의 날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 여러분 무슨 날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심판 때는 뭐예요? 요즘은 올림픽, 평창올림픽 보시죠? 시상 때 올랐을 때에 거기에 메달 따고 금메달 선수가 시상 때 스탠바이 뒤에서 기다릴 때, 시상 때 오르기 전에 기다릴 때 두려울까요? 흥분될까요?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감사와 감격과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눈물이 만감이 교차되면서 복받치는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진노의 날, 화 있을 적 그날은 나에게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감동이 와야 돼요. 그것이 아직 오지 않는 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한,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교회는 일단 나오고, 교회 가면 목사가 나쁜 말은 안 하지, 교회 다녀서 뭐 나쁜 얘기 있나 좋은 거 있지, 그냥 그 정도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 부분들을 밝혀야 할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순교자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생애를 종지부 찍는 맨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됐을 때, 다시 돌려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것만 한번 올려봐 보세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단어가 너희는이고 두 번째 단어가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가 좀 시비를 걸겠습니다. 자, 저 너희는 여러분은 해당 안 되죠. 그렇죠? 저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죠. 거기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는 구절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물된 동산 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우리의 가족 울타리 넘어 축복하리라, 이런 구절이면 아멘 아멘, 그게 다 나예요. 요셉도 아니고 나야 다. 근데 너희는 가서 그럴 때 그 너희는 손영삼이야. 절대 내가 아니야. 그렇죠?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에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예수 믿었으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 안 되는 줄로 알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나아가는 단체가 남편일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있어요.
나와 맺게 해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울타리 영역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나와바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적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